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은 가리워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입니다. 앞에 있는 네 개가 가리키는 목적지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음악의 신이라고 하는 악성 베토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젊어서는 돈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했고 그 다음에는 명예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했으나 내가 영안이 열리고 참 음악에 대해서 깨달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음악을 작곡했고 연주했고 내 음악을 듣는 모든 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이 내 목적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음악의 기둥이 언제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신앙과 음악, 그 삶의 기둥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만 바흐는 항상 모든 곡을 작곡할 때마다 맨 위에 아니면 맨 끝에다 SGD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솔리 글로리아 데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쓴 작곡이 남들이 보기에 찬양이 아닌 것 같은 곡일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SGD를 쓴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멋있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뭔가 찝찝한 게 있어요. 왜? 내가 성공해야, 내가 승리해야, 내가 그 응답을 받아야,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승리주의에, 성공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건 승리주의가 아니에요. 성공주의가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행위예요. 어떻게?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 승리주의, 성공주의라고 하는 지독한 질병에 대한 해독제 역할이 기드온 이야기 속에 들려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기드온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모아가지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막 횃불을 들고 막 저기들끼리 싸우다 죽었다. 그래서 기드온이 승리했다.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면서 막 재밌게 읽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너무 재밌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기드온은 승리했지만 이 사사기 7장을 넘어 8장으로 딱 한 장만 넘어가면 기드온이 완벽하게 타락을 해서 괴물이 돼버렸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 안에 심겨져 있는 신앙의 독소, 영적인 씨앗, 욕망이라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었는데 그 씨앗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간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그 씨앗이, 그 독소가 자기 온몸에 퍼지고 마지막에는 폭발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소리는 질렀는데 정작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는 게 기드온 이야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중요하게 읽고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래서 씨름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맞는가라고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 오스기니자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소명 또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 이면에는 언제나 교만 또는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과 교만 사이, 사명과 자만심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이게 하나님이 부른 것인지 이 사람의 자만이고 욕망인지를 구별하기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소명이, 내가 말하고 있는 사명이 진짜 하나님이 부르심이 맞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 내 자만, 내 교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항상 세 가지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재능이 있다,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교묘하게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 너는 재능이 있어, 너는 특별해, 너는 선택받았어.
그래, 나는 선택받았지, 나는 재능 있지, 나는 기름 부음 받았지, 내가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라고 하는 너무너무 똑같은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언어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과 교만 사이는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소명을 왜곡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키니스가 교만을, 자만심을 뭐라 그랬냐, 고상한 마음이 짓는 탁월한 죄라 그랬어요. 고상한 마음, 고상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아주 탁월하고 아주 못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아무리 소리치지만 그 소명이 무너지는 건 나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의 소명이 나의 욕심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기드온 이야기는 7장만 읽으면 막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한 장만 넘어가면 8장에서 기드온이 무너져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7장의 전쟁이 8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 전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7장에서 끝나고 8장의 전쟁이 또 일어난 게 아니라 7장의 미디안 전쟁이 계속 8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인데 7장의 전쟁과 8장의 전쟁은 전혀 다른 전쟁이라고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한 전쟁에 두 전쟁이 끼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전쟁이 실패하느냐 무너지느냐에 따라 다음 전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7장의 이 전쟁에서 기드온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 있었다면 그는 8장에서 저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8장의 기드온의 타락은 7장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며,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며 열심히 뛰어가는 그 기드온이 결국은 비참한 몰락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7장 속에 들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어떻게 우리도 기드온처럼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승리해서 막 300명밖에 안 되지만 이 승리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승리할까를 우리에게 배우라고 들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승리 공식을 배우려고 성경을 읽지 마세요. 응답받으려고 읽지 말고 성공하려고 읽지 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왜곡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뭔가 막 자극적인 거 막 받아가지고 성공하고 응답받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렇게 읽으니까 성경을 왜곡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장이 그걸 들려주고 있어요. 첫째,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뭐예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그를 따르는 백성이 모래산에 있는 미디안 군대와 이렇게 맞대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1절이 오묘한 이유가 뭐냐?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라고 하는 따르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따르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왜? 다른 사람이 많다는 건 그 사람이 타락하기 아주 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2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러 가는데 백성이 많이 모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면 2절에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부터 8절이 무척 중요합니다. 주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거든요. 이게 10절까지 9절 10절까지 등장하다가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10절 이후로는 누가 주어가 되느냐? 기드온이 내가 이렇게 변해버리는 걸 알게 돼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 왜? 지금 기드온이 앞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란 말은 하나님이 왕이고 사사고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는 걸 기드온도 알아야 되고 백성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위험하니까 하나님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우상이, 이스라엘의 우상이 뭐예요? 숫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사들은 그 시대의 우상의 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쌓은
왕이 누구예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2배로 악한 왕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 악한데 그 악한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2배로 악한 왕을 보내는 걸 본단 말이에요. 에후 시대에는 모압의 에글론 왕이에요. 에글론의 상징이 뭐예요? 비대하고 뚱뚱하고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제하기 위해서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를 들어 쓴단 말이에요. 삼갈은 누구예요? 삼갈 시대는 블레셋의 우상, 블레셋은 소의 신 미케네라고 하는 농사의 신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갈의 손에 소 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소를 무너뜨리는 걸 보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걸 말하는, 그게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두보라 시대는 뭐가 우상입니까? 철병고 900승, 권력과 힘과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벌벌 떠는 그 우상 앞에서 하나님이 여자 두보라의 말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면서 그렇게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뭡니까? 숫자예요. 숫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떠는 이유가 뭐예요? 이안과 동방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 우리가 6장에 봤잖아요. 메뚜기처럼 많은 수예요. 오늘 보면 7장 12절에도 나오잖아요. 메뚜기처럼 많고 낙타도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7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6장 5절, 7장 12절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우상은 이런 거예요. 풍성하고 부유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숫자와 크기와 힘에 압도돼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의 핵심의 우상은 숫자예요. 숫자. 세상의 크기, 숫자가 많으면,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리면 행복하다고 믿는 그 우상을 하나님은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해법이 뭐예요? 2절에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 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럽니까? 2절에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고 네 손으로 구원했다 할까? 히브리어로 돼 있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면 이래요. 나를 거슬려가 아니라 나보다 위에, 자랑이란 단어는 영광스럽다는 뜻이에요. 나보다 위에 네 영광을 자랑하고 네 스스로 구원했다 할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메뚜기 같은 수 앞에서 고작 32,000명 모아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수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 수로 싸우다 보면 너희들이 스스로 나보다 위에, 하나님보다 위에 자기를 두고 자기 영광을 자랑하면서 와, 우리 힘으로 구원했어라고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싫으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둘 수 있냐고요? 우리는 둬요. 숫자가 좀만 많으면, 내가 좀만 잘하면, 남들이 좀만 칭찬해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위에 항상 올라서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10절부터 8절에 시험을 하잖아요. 2가지 시험을 하시죠.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숫자를 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6장에서 봤잖아요. 6장 33절로 35절에 기드온이 나팔을 2번 불어가지고 군사를 불러 모은 게 32,000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기드온은 여전히 숫자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숫자에 12,000명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36절부터 40절에 하나님이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러시는 거여서 시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시험을 했죠. 하나님 앞에 양털을 두고 2번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내가 너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시험한다는 의미의 시험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시험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위한 시험이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짜 믿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시험을 오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0명 중에서 300명 남기고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는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도망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신명기 20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적 전쟁,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선언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전쟁하러 나갈 때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율법에 써있는 전쟁 규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규칙을 따라서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돌아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남은 10,000명은 두려움이 없나요? 당연히 두렵죠. 두렵지 않습니까? 기드온 같은 사람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기드온도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숫자를 빼기 위해서 계속 작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300명이에요. 300명이 상징하는 건 작은 수라는 뜻이지 300명이 탁월하거나 300명이 뭐 신중하거나 300명이 뭔가 믿음이 좋거나 하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시험했을 때 물가로 내려갔을 때 무릎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이 300명이고 손으로 먹는 사람이 나머지였다면 하나님은 물속에다 고개 쳐박고 물 먹는 300명을 택하실 거예요. 왜? 이 이야기 했으면 왜 300명이지? 왜 나머지가 돌아갔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일 적은 쪽을 그냥 택한 거예요. 소가 제일 적은 쪽을 택한 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니까요.
300명이 뭘까? 저 사람들은 뭐가 특별할까? 우리도 저 300명처럼 뭔가 있어야 되나?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적은 숫자가 있는 쪽을 그냥 택하신 거예요. 어떤 쪽이든 수가 적은 쪽이었으면 그쪽을 택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의 왕이시고 전쟁의 용사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에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하면서 뭐라고? 기드온에게 내가 이르기를 누구든지 내가 가라고 하면, 내가 이르기를 누구든지 남으라고 하면, 내가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누구를 가르쳐 가라 하고 내가 누구를 가르쳐 오라고 하면 가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부장이 말하기를 아유 예수님 나도 종이 있어서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요. 이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도 말씀해요. 내가 왕이다. 내가 가라고 그러면 가고 내가 남으라고 그러면 남는 거다. 기도원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전쟁에 와서 필요한 건 사람 숫자가 아니라 내 명령, 내 말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오늘 본문에 뭘 했다고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적은 숫자를 택하신다고요? 그래야지만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걸 받아들이고 감사할 것이에요. 그래야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복음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다 알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것을 보라. 너희 중에 부자가 얼마나 있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있냐, 많이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하나님 너희를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누구든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은 항상 복음의 이야기 속에 우리 삶의 이야기를 끼워 넣는 거예요. 왜? 복음은 삶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자랑하려고 해요. 숫자, 우상.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많이 가지러 가죠? 왜 많은 숫자에 집착하고 왜 큰 교회, 큰 차, 많은 성도 맨날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는 300명이 아니라 적은 숫자, 하나님 없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300명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제가 아는 선교사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제 50이 60이 다 돼 갔어요. 근데 평생 선교단체 운영만 하다가 자기 동기들, 제 아는 친구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제 동기들도 교회에서 한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모이는 담임 목사들이 있어요. 한 10명 정도가 모였나 봐요. 같이 모였는데 이 형님이 선교사인데 우연히 이제 같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에 모이려고 그랬는데 모임이 끝나고 한 2달이 지났는데 제 동기, 저랑 나이가 같은 뭐 한 몇백 명 모인 애 중에 한 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 우리 모임에 오지 말게 해주세요. 아니 여기 100명, 200명, 몇백 명 모이는 목사들이 있는데 교회도 목사 없는, 성도도 없는 목사가 끼어가지고 뭐 이렇게 재밌게 떠드냐고. 아, 기분 나쁘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자기가 100명, 500명, 1000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100명, 500명 모았다고 칭찬해주고 한 명 모이면 너는 틀렸어 합니까?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수가 많으면 자기를 자랑해요. 교인 100명만 돼도요 고개 뻣뻣해지고 500만 명면요 사람 다 가진 것처럼,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까불고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저기 전도사 보고 아이고 우리 전사님 이럽니까? 저 어디 교회에서 큰 교회 목사님 아니면 누구 유명한 목사 왔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오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분들은요 평생 저기 가면 다 대접받고 살아요. 대접 못 받은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대접 받아야 돼요. 명절 되면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한테 막 선물 엄청나게 갖다 줘요. 부교육자한테는 눈치 봐서 못 가요. 갖다 주면 목사가 야단친대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명절이 다가와서 하는 얘기예요. 섬기려면 힘든 사람 섬겨야 돼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안 되니까 뭐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쪽을 택하셨어요. 큰 쪽을 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먼저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세요. 12형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싹 쓸어도 돼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12명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거면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방식은 작은 수, 작은 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신명기 7장 7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자랑하면 안 돼요. 승리, 성공, 숫자 여기에 매몰돼서 살면 안 돼요.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작을지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부득불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 약한 것을. 왜?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니라. 하나님이 말했다네. 네가 약할 때가 내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약해지면 하나님이 강하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약한 것 자체가 강한 거라는 거예요. 왜? 약하면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야 돼요. 내 능력도 없고요. 내 자랑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했죠.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아픔도 나의 영광이고, 나 가난함도 상금이고, 나 쓰러짐도 나의 고백이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진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드릴 수 있어요? 나의 약함은 아이고 창피해요, 나의 가난함은 아이고 부끄러워요. 누가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내 약함이 자랑이고 내 가난함이 영광이요, 내 쓰러짐도 상급이요. 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뭐예요? 예수님 마이너스 모든 것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되죠. 모든 것 마이너스 예수님 하면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추가하면 모든 것, everything, al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 숫자를 다 빼도 상관없다.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9절부터 15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보내고 이제 고작 300명이 남았어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당연히 두렵죠.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 그래도 두려우면 네 부하를 데리고 가라. 그래도 두려움이에요.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했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왜요? 적군의 수가 너무 많아요. 8장 우리가 안 읽었지만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의 군대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대 3만 5천 명이면요, 한 사람이 4명만 이기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300명만 남겼어요. 13만 5천 명하고 300명이 붙으면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4명도 힘들 텐데 450명을 한 사람이 어떻게 이기냐고요. 기드온이 지금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2절에 미디안의 군세를 한 번 더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격려하시면서 야, 저 밑으로 내려가라. 저 미디안 사람들이 꿈꾸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나서 네가 용기를 얻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격려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 기드온을 이놈아 두려워 그러면서 쫓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숫자에 달린 게 아닌데 자꾸 숫자에 집착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진영으로 들어갔더니, 깊숙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 진영 근처에 가까이 갔더니 군사들 2명이 꿈꾼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저쪽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꿀꿀꿀꿀꿀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을 콱 때려 부수더라. 그랬더니 한 사람 친구가 옆에서 말하길, 야, 저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저들에게 넘기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용사로 삼을 건데 하나님 미디안을 네 손에 붙여서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래서 꿈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양털 시험의 핵심도 우리도 양털 시험을 해서 응답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도 너희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 좀 받으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못났으면 꿈으로라도 얘기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기적을 보든 진리는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의 진리에 붙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5절에 기드온이 이 응답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경배를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미디안을 붙이셨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지금 막 끌고 가는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만 보면 기드온이 정말로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기드온은 왜 경배를 했을까요? 이 경배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기드온은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경배를 했을까요? 기도는 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할 때는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다가 꼭 양털 시험처럼 기적을 봐야 반응을 하고 꿈 이야기를 듣고 꿈의 해몽을 들어야지 반응을 할까요? 이 신앙 자체가 미신적인 신앙, 병든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보여지고 들려져야만 그때야 확신을 갖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은 말씀을 따라 살 사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뭘 보고 듣고 뭔가 막 느껴야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여전히 신앙이 어리고 병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려도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을 붙들면 돼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부산에 무당 됐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심선미라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여전히 옛날 무당이 영매니까 뭐예요? 눈으로 자꾸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남들이 많이 봐서 좋겠어요. 그 성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늘 기도한대. 하나님, 제발 안 보이게 해주세요. 안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인 것만 믿고 감사하며 평생 살고 싶습니다. 알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본격적인 이야기 속에 이제 기드온의 실체가 드러나는 게 바로 16절부터 25절이에요. 기드온이 군사 300명 중에 세대로 100명씩 나누고 세대를 나누고 손에다가 빈 항아리에다가 나팔 하나를 들고 햇불은 그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징 둘러싼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고 이 전쟁을 통해 항아리를 깨뜨리고 미디안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것도 칼 하나 쓰지 않고 칼 하나 없이 무기 하나 없이 전쟁의 승리를 이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이 이 전쟁 미디안 전쟁 속에서 기드온의 300 역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아리 깨뜨리고 햇불 들면서 야 이겼다. 여러분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예요? 쌈 구경하는 거, 불 구경. 이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우와, 지들끼리 막 싸우다 죽어요. 햇불 들고 와 우리가 이겼다. 신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너무 신나게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 속에 전략을 생각해 보면 이 전략도 신기해요. 왜? 고작 항아리에 햇불에 나팔을 들었대요. 여러분, 이 전략이 어디서 왔을까요? 기드온의 머리에서 왔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일하시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모세가 손을 들어야 이겨요. 여리고를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요? 법궤를 따라 그냥 7바퀴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야 이기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 전쟁의 전략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아니면 기드온의 지혜일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깨닫게 한 지혜일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이야기 속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300명이 무기도 없이 햇불 항아리만 깨뜨렸는데 이겼다? 뭘 가리키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7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기드온이 용감하게 군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해요.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 우리 아까 3절 4절에 뭐가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내가 시키고 내가 부르면, 내가 말하면, 내가 가라 하면, 내가 오라 하면. 분명히 1절부터 7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군대 장관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누가 나타나요? 기드온이 내가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완전히 주어가 바뀌어버렸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18절 19절에 나오죠. 자기를 따르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소리치게 했다는 거예요. 20절에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소리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들이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근데 거룩한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모든 학자들이 주목합니다. 왜 8장에서 기드온은 7장의 기드온과 뭔가 달라졌을까? 어디서 대체 기드온은 변해버렸을까? 그 변곡점이 어딜까?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주목하는 게 바로 이 18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기드온이 획기적으로 타락하고 변하게 된 시점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어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언어 속에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갔을 때 미디안 군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여기서 기드온이 들어야 할 단어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단어예요. 근데 기드온은 지금 뭘 들은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단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여기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아주 교묘하게 치명적으로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슬쩍 딱 얹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왜 이 단어가 문제입니까? 우리 시대가 그러거든요. 말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지만 우리는 절대 여호와를 위하여 못 삽니다. 그 옆에다 언제나 내 이름을 넣어야지 만족하거든요. 그게 병든 영성이에요. 늘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여기저기 돌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 이야기. 제가 저게 개성기스 어떤 목사님도 설교만 하면 맨날 성경 읽어놓고 설명도 안 해. 자기 이야기, 자기 꿈 이야기, 자기 비전 이야기,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 아니 무슨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드온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고상한 마음이 짓는 탁월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과 비슷한 성경이 어디 나온지 아세요? 여호수아 8 보면 이 성에서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들고 전쟁을 위해서 싸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여호수아의 칼이여라고 언급한 흔적이 없어요. 심지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 중에 하나님의 해와 달이 멈추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라고 기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 이름을 띄워놓지를 않아요. 근데 기드온은 여기 이야기 속에 자기 이름을 딱 끼워놓고 하나님 이름 옆에 자기 이름을 딱 집어넣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위에 자기를 영화롭게 할 것을 하나님이 걱정해서 숫자를 뺀 건데 기드온이 승리를 맛보는 이 확신 속에서 자기 이름을 다시 쑥 집어넣어 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고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세가 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얘기한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럼 모세가 그 60만이라고 하는 장정만 60만이면 300만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며 평생을 살았는데 단 한순간 반석을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낼까 이놈들아 그러면서 성질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한 단어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한번 넘어지면 하나님이 가끔 넘어진 거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옆에 우리 이름을 두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잘못된 경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니지만 은혜를 받지만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칼빈, 루터,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 항상 얘기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지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주라는 것, 하나는 구속주,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 중에도 하나님을 능력의 주, 심판의 주,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능력의 주만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로 경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능력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으로 경배한다는 거예요. 왜 기드온이 실패했을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다른 우상처럼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보여주는 그 하나님으로만 하나님께 경배를 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운 아버지신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조차 들으려 하지 않고 그냥 한번 확신을 받고, 오, 하나님은 능력 있네, 오, 하나님 대단한데, 이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잘 되겠는데, 여기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이 무너지고 넘어진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간증한다고 나서서 다 들어보면 자기 간증이지 하나님 이야기가 사라지는 걸 봐요. 하나님 얘기는 계속해. 하나님 영광도 계속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말은 계속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자기 자랑하다 끝나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드온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사사기에서 사사들 중에 기드온처럼 은혜를 받은 사사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불렀어요.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고기가 타는 걸 보게 해주셨어요. 심지어 성령으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살려주셨어요. 양털 기적이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들어주셨어요. 300명도 안 되는데 빈 항아리 들고 싸웠는데 이기게 해주셨어요. 꿈속에서 저 속에서 꿈꾸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듣기까지 해주셨다니까요. 사사 중에 이렇게까지 은혜를 많이 받은 사사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사 중에 가장 먼저 타락한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은혜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알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왜곡시켰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자꾸 자기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면 은혜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였구나. 세상에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은혜를 부으시다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 은혜에 너무너무 둔감한 거예요. 기도는 자기가 300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적은 수예요.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보리떡 한 덩어리구나. 나는 빈 항아리구나. 나는 깨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만이 하나님이 자기를 나팔로 횃불로 들어 쓰시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아직도 자기가 보리떡이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가 적은 수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는 빈 항아리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나는 보리떡이구나. 나는 빈 항아리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성경에 항상 나오죠. 누가복음 17장에 뭐가 나옵니까? 종이 와가지고 밭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주인 앞에서 나 이랬으니까 상 주세요 하는 종이 어디 있느냐? 또 주인이 명령을 하면 또 상을 차리고 주인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나서도 할 대답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좀 했다고 막 자랑하면서 나 하나님 띄워주셨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종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나 이랬더니 하나님이 나 칭찬해 주시네. 아니요, 저는 무익해요. 나는 종인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주님은 흥하셔야 되고 저는 망해도 됩니다. 그 자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초심을, 처음 마음을 끝까지 꼭 붙들고 놓지 말아야 돼요. 처음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처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처음 마음. 오늘 본문 속에 마지막으로 설명할 게 있습니다. 리셋 버튼이 2개. 여러분, 리셋이 뭔지 알죠? 막 게임하다가 안 될 때 리셋 딱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리셋 버튼이 2개가 나옵니다.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리셋 버튼이 2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3절로 24절에 첫 번째 리셋 버튼이 나옵니다. 뭐요? 기드온이 군대를 2번 불러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6장 34, 35절에서 기드온이 군사를 2번 불러 모았는데 7장 1절부터 8절에 하나님이 2번 불러 모은 군사를 다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드온이 군사를 다시 불러 모으고 있어요. 리셋이 된 거예요. 다시 기드온이 눌러버린 거예요. 그는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다시 군사를 불러 모아서 다시 자기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전략을 바꾸셨나요? 니네 칼 하나 들지 말고 항아리만 깨뜨리고 횃불만 들고 있으면 돼 하신 분이 갑자기 군사를 불러 모아서 야, 이제는 300명으로 안 되겠다, 더 많이 끌어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이 사람들은 칼 들 이유가 없었던 이유는 이들은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서로 죽다가 죽이게 하시고 끝나는 전쟁으로 끝났으면 돼요. 그들이 할 일은 횃불 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대단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백성들한테 하나님 증거하면 끝나면 이 전쟁은 사실 끝났을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뭐를 하고 있어요? 리셋! 다시 눌렀어요. 다시 군사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첫 번째 납달리와 그 아셀 지방 군사를 불러 모으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저쪽 수로를 가로막아라 그러면서 군사를 또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조차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왜?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여기에 리셋이 동작을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승리에 도취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원칙을 거부하고 자기 원칙을 따라 이제 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두 번째 전쟁이 발발된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의 카리어가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리셋 버튼이 나오죠. 24절, 25절.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4절, 25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셨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 두 방백을 잡았어요. 얼마나 많은 방백이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 두 방백 이름을 잡아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첫 번째 방백은 오렙, 두 번째 방백은 스엡이에요. 오렙은 까마귀, 스엡은 일이란 뜻이에요. 까마귀와 이리가 뭐예요?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존재들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들을 어디다 죽였다고요? 오렙 바위 위에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였대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사기의 기드온 이야기의 처음 출발점이 어디예요? 기드온이 바위 틈 포도주 틀에서 밀을 떨고 있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전쟁의 마지막에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적들을 바위 틈 사이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그들을 죽이셨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기드온이 그동안 힘들어했던, 이스라엘이 그동안 힘들어했던 그 상황이 다 역전됐다는 거예요. 상황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리셋 누르셔서 다시 은혜로 시작할 수 있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더 이상 이제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바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리셋을 딱 눌러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리셋을 누르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행복할까요? 상황이 변했으면 그들은 변할까요? 그게 우리가 묻는 질문이에요. 기드온이 계속 기도한 거 아니에요? 상황 좀 바꿔주세요. 상황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8장을 보면 기드온은 더 나쁜 인간, 더 못되고 교만한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리셋 버튼이 있는 거예요.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을 건데 어떤 걸 누르시고 싶습니까? 기드온이 누르는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누르시는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버튼이 여기 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영광,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만 누르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는 기드온만 300명의 용사만 붙여주시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데 300명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기드온에게 300명을 붙여주신 이유는 크려고 하지 마라, 많이 가지려고 하냐, 많이 커지려고 하지 마라, 숫자 늘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이런 300명의 헌신자가 필요한 것 아닌가? 웃기는 소리예요. 300명은 헌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끝까지 내리셔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원한 거지 그런 일꾼을 찾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야기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의 책 중에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아래서 무거운 짐을 탁 내려뜨리고 나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어느 날 아름다운 뷰티풀 팔라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사는데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즐겁게 자기 인생 신앙을 나누다가 그 다음날 거기에 있는 신실이라고 하는 신중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기를 데리고 도서관에 데려갑니다. 그 도서관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이 되니까 그를 무기고에 데려갑니다. 무기고에 데려가니까 무기고에는 전신갑주를 비롯해서 수많은 무기들이 널려 있었어요. 근데 그 무기고에 뭐가 있었냐? 모세의 지팡이고 다윗의 물맷돌이 들려 있었고 에웃의 삼가래의 막대기가 들려 있었고 야엘의 몽둥이와 말뚝이 들려 있었고 기드온의 빈 항아리와 나팔이 거기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빈 항아리와 나팔이 거기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왜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여기서 깨달았어야 돼요. 나는 빈 항아리구나. 나는 보리떡 한 덩어리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보리떡 한 덩어리예요. 우리는 빈 항아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내가 정말로 보리떡 한 덩어리고 빈 항아리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나팔이 되고 횃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